마가복음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예수님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모여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뭐 했다 합니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세 가지 큰 사역을 그렇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킨다고요? 회개. 회개하고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침 안에 받고 가르침 받은 것 안에 그할 때 다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축사, 치유 이 사역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니까 그때는 표적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고치고 그러지만은 가르침을 받는 단계에서는 치유사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치유사역은 그냥 한 방에 안 나아요. 안 낫고 따라합시다. 과정으로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그때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흐름들이 그래 나누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겠다 하면은 그냥 막 병자가 막 낫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래서 놀라운 은사의 영역들이 막 풀어지는데 한국에서 사역하면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렇게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하는 그런 여정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깊이 만지고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영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여정을 잘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버리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서 예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뭘 써주기를 허락했다?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와
고대 사회의 시대가 다른 거예요. 농경 국가에서 모든 노동력이 힘이 사람의 힘으로 나올 때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남자한테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남자가 지키면 여자가 지킵니까? 남자가 지키죠.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힘을 남자가 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가정 안에서도 힘의 균형이 누구한테 있느냐? 남자한테 있는 거죠. 남자한테 있고, 여자는요. 여자는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카운트 숫자에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쓸모 있는 사람만 숫자에 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30세 이상으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왜? 나이 30이 돼야 힘쓴다 이거죠. 그런 시대의 상황 안에서 남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를 모세는 예수님보다 한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 그 시대는 더했다는 거죠. 더해서 남자가 아내를 이렇게 버리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려 할 때 그때 뭘 써주라 합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주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뭐함으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뭐했다?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사역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데 있어서 룰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 룰이 없었다. 룰이 없고 그냥 막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던 시대라 이거죠. 그런데 이혼 정서를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 정서를 써주면 나하고 결혼해 살던 사람이라도 이혼 정서를 써주면 딴 데 시집 갈 수 있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혼 정서를 안 써주고 쫓아내면요. 그 여자분은 재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대가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한 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그대로 이 땅에 가져오는 법도가 있고 이 땅에 실정해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너무 차이가 날 때 중간점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뭐 했다는 겁니까? 중간점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혼 성서를 써주면 그 여자가 자유를 얻어서 딴 데 가서 시집 갈 수 있도록. 왜요? 그래야 밥 먹고 살아요. 이 당시의 시대는 노동 생산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인데 여자 힘으로는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은요 남자보다 돈 잘 버는 여자가 수두룩 빽빽하다 안 하다? 수두룩 빽빽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 컴퓨터의 힘으로 일을 하는 시대, 또 여성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산업 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여자 혼자의 힘으로 가정의 경제를 다 꾸려갈 수 있습니다. 뭐 모르면 기계를 배우면 됩니다. 물태 어느 할매 보니까는 그 연세가 많으시던데 경홍이 혼자 다 몰고 그러시대. 차도 막 더 몰고 도랑에 가끔씩 엎어서 그렇지. 근데 기계의 힘을 빌리면은 여자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 그까이 내쳐버리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대 부부가 이사를 가는데
남편이 강아지를 꼭 껴안고 차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왜 강아지 껴안고 앉아 있느냐? 우리 집에서 1호 보물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애지중지해야 내가 밥 먹고 산다. 70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한 얘기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냉장고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냉장고 같이 버리고 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모세 당시의 시대에는 아내를 그냥 이혼 정수도 써주지 않고 그냥 막 갖다 버리고, 그러면 길바닥에 굶어 죽든지, 그러다가 또 이제 먹고 살려고 딴 데 어디 시집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결혼 관계 비슷하게 그렇게 가지게 되면,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죄까지 가지 않게 절제시키려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좀 다른 중간점의 법을 내놨다. 근데 모세의 시대와 예수님 당시까지 3000년의 시대가 흘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생각이 좀 튀었다 안 튀었다? 생각이 튀었고 가치관이 바뀔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는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떠나서, 이게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남자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무엇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뭐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을 물으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뭐하는 사람은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뭘 행하는 거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뭐하면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지금 이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이 타당하냐, 이 말씀이 합당하냐? 네,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 기준입니까? 오늘 시대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행한다든지 아내가 외도를 행한다든지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 또는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사는 게 자녀 교육에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해서 따로 살고 딴 데 시집을 가서 살아가는 부분, 또는 이혼을 하지 않고 뭐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별거 하듯이 그렇게 따로 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시대에 횡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가정에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더러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을 만나볼 때도 있고요.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봐요. 이혼을 하시고 난 뒤에 경제생활, 살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이혼하시고 난 뒤에 애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 혹시 다른 데 재혼을 하실 생각입니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혼 숙려 제도가 있어서 이혼 숙려 제도를 취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지요. 그런데 그 물음 앞에서 몇 가지 답을 하기 참 난처한 부분들이 생겨요. 경제활동은 요즘은 요양보호사를 해도 되고 식당에 가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제활동은 해나갈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면 자녀 문제, 이혼하고 난 뒤에
그 자녀가 받을 상처, 데미지 생각하면 그 어떡할 거냐. 그 다음, 이혼 후에 재혼을 하지 않을 값에 그냥 결혼을 해가 그냥 혼인 상태로 있고 그냥 별거 상태로 있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럴 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만요. 한부모 자녀일 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이혼하고서 그냥 별거 생활을 하고 다시 재혼은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혼하면 대부분 재혼하려고 하고 여자분들은 애들 키우면서 그래 살고 양육비 받아서 그래 따로 사는 게 차라리 애들 교육에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참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데 모세가 취한 지혜를 이렇게 발하여서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시대가 너무 다를 때 중간점을 택했습니다. 중간점, 현실적인 그리고 너무 어긋나지 않는 중간점의 대안을 택했는데 우리는 모세가 택함보다 조금 더 위의 것을 택해서 그렇게 저는 권해서 사람들에게 뭐 그런 장담은 많이 할 때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로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별거 할 것 같으면 나이 많은데 그냥 이혼해서 딴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별거 상태로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이미 별거 한 지 꽤 되셨는데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참 가족관계가 요즘 시대엔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 정도는 약과죠. 무슨 마하고 장가가려고 시집가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고 그게 합법화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혼 얘기는 지금 아주 그냥 세 발의 무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둘이 뭐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둘이 한 몸이 되는 여정을 걸어갈 때 주신 축복이 뭐냐?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혼하는 것도 가정 안에서 흐름이 되어버려요. 갈라져 사는 것도 가정 안에서 흐름이 돼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에는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배우거든요. 뭘 가르쳐줘서 애들아 너들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래서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배운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따라합시다. 본대로 삽니다. 본대로 살아가요. 사람이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행색을 보면서 딸이 저거 신랑한테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행색을 보면서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한테 한다고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하는 행동을 몸으로 겪으면서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녀에 또 합니다. 가르칩니까? 이래 해라 가르칩니까? 그냥 배워지는 겁니까? 배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따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본받아서 남편한테 그래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잘못하면 그 이혼각이라고요. 한국 사람 맞지? 시대가 달라졌다니.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며느리죠. 며느리 남인데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하기 원합니까? 골하다가는 잘려본다고 50대에.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옛날에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뭐 하면은
웬만하면 참고 살고, 그 집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돼야 되고, 남편을 바람을 키우기나 말기나 간에 참아야 하는 일 하면서 내라도 아라도 딸 키워야지 하면 그래 살았지만은 요즘 시대는 달라졌다니. 달라져서 뭐 이 남자 없어도 밖에 나가면 뭐 해가지고 밥 먹고 살 일이 있고, 이래면 각지 뜯고 싸느니 따로 떨어져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에서 하나에서 둘이 되는 가정이 만들어져요. 부부가 연합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마치 한 몸 같아요. 한 가족이고 한 몸 같아요. 4살띠 같다고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분화가 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분화가 되지 않으면요,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쪼로로 쫓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마마보이라 그래요. 둘이 하나 되는 가정에서 하나가 둘이 되는 가정을 또 만들어 가요. 그리고 독립된 인격으로 그의 아내와 또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또 이루어 간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말하는 결혼의 유래는 모델적인 결혼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결탁되어 있으면요, 엄마 생각하면 애처롭고 엄마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왜? 아버지가 항상 엄마한테 좁혀고 뭐 바람 피우고 돈 안 갖다 주고 엄마 고생하면서 그냥 물일 해가면서 해녀일 해가면서 미역 따다가면서 소락해가지고 그래 밥 먹어 살리고 그냥 집안 살리면 다 엄마가 하고 굳은 일은 다 엄마가 하고, 돈도 다 엄마가 갖다 주고 그래 살아온 자녀. 아버지만 생각하면요, 저 인간은 우리 집 왜 있는지,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는 엄마와 뭐가 됩니까? 너무 지나치게 유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유착. 유착이 되면 그 부모를 떠난다, 못 떠난다. 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나야, 이 대상을 낳아야, 우리 어머니란 대상을 낳아야 자기 아내하고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못 놓으니까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연합이 안 되니까 가정 안에서 제대로 화목이 안 이루어지고, 화목이 안 이루어지니까 부부 사이가 맨날 찌그덕찌그덕하고, 부부 사이가 찌그덕찌그덕 하니까 애들은 보면서 아버지와 엄마는 저래 맨날 싸우며 사는구나. 와, 남자는 저렇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네. 술을 퍼먹고 주사를 해도 되네. 엄마는 보니까 속상하니까 맨날 바가지 긁던데, 엄마는, 여자는 바가지 긁는 게 인생이구나. 연애는 천당, 결혼은 지옥,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이상하게 본 게 그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반복하고 사니까 남편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아내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이혼율 1등을, 불매스러운 1등을 지금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문제 있는 가정, 그것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 좋은 가정은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하고, 자식은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그게 숨기는 가정이에요. 숨기는 가정은 계속 숨기는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세워가는데, 엮이는 가정은 계속 엮이는 가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엮이는 인생, 망할 인생,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예?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만 바꿀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가정도 갈아엎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숨기는 가정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바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함이 필요해요. 용서하기 전에. 한국에 도엄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죠. 그 아버지 학교에서 남자들이 주로 들어가서 한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육받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거기 와서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뭐냐 뭐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좋은 아버지가 돼보려고 애들이 날 싫어한다 해서 아버지 되려고 들어왔다가 결국은 좋은 남편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훈련요? 좋은 남편 되는 훈련을. 우리나라 유교적인 그 가풍이 계속 내려오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런 시대에도 아버지가 밥 먹고 나면 물! 그리고 담배 떼뜨리! 문 닫아라! 아버지는 말 한마디만 하면 리모컨이 돼서 뚝뚝뚝 다 하면은 다 되던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우리 위의 아버지들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데, 몸에 배인 거는 리모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왔다가, 그게 실제로 교육받는 내용은 배우고 나면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좋은 남편이 되면 좋은 아버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이걸 지금 다 깊이 나눌 수는 없고, 첫 번째,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령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뭐라고요? 이해. 남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 아버지, 그 남편도 배운 게 그거예요. 눈으로 본 게 그거라고요. 행색이 꼭 저 아버지 닮았다. 시도독질 뭐 한다고요. 엄마는 저 엄마 닮기 심상이고요. 아들은 저 아버지 닮기 심상입니다. 딱 저 아버지 모습 그대로 반박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 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본게 사랑 안 하는 걸 배운 거, 본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본 게 없으니 자기 본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고쳐내는데 어떤 것들은 못 고쳐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니 저희가 귀신을 쫓으며, 귀신을 쫓는 권세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영들이 도는 것들이 있어요. 음란이든지 영들이 도는 거. 그거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끝이 뭐냐? 그 모든 것의 끝이 뭐냐? 그 둘이 뭐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면 게임 끝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크리스찬 치유 상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 중년의 부부들이 와서 막 부부 치료 이런 거 교육받습니다. 상담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참석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역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가르치지 않았던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따라서 부부가 회복되니까 자녀들도 덩달아 회복됐습니다. 부부가 그냥 회복됐더니 자녀들이 덩달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둘이 하나 되는 가정에서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때로는요, 그 여정 안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깎여서 내가 예수 닮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깎여서 이게 뼈가 이 뼈 저 뼈가 부딪혀서 다른 뼈잖아요. 이 뼈가 내 갈비뼈니까 이 갈비뼈 맞추려고 하니까 뼈가 깎이는, 부딪히고 깨지고도 하지만은요, 그런 여정 안에서 그 사람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나를 보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 사람 품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속이 아리긴 한데 나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동체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안 주면 그 직장을 가겠어요? 예? 그 때려칠 수 있는 공동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되지. 잘라보면 되지. 예? 그런데 학교도 1년만 다니면 다른 학년 옮겨갑니다. 반도 바뀌어요. 그런데 평생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잘 떠날 수 없는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을 그냥 품고 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사람을 그냥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요, 한 몸을 이룬 그 사람은요, 목회를 해도 되고, 할렐루야. 직장 가서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그 사람도 극복했는데 이거는 점이야. 예? 집 사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요, 완전히 다른데 저 여자를 제가 극복했잖아요. 저 여자도 나를 극복했어요. 피차 일반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전 집돌이고 저는 밖으로 돌아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저는 털렁털렁하고 저는 꼼꼼해요. 나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 여자를 극복하니까 대구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그 여전사님이 되게 깐깐하신, 완전히 깐깐하신 분. 여자들 중에서 덜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강적을 만난 거죠. 아주 강적을 만났습니다. 강적을 만났는데 저한테는 세 발의 무좀이더라고. 왜요? 저 여자보다 아는 거라거든. 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은 아내만큼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극복과 것을 극복해내면요, 세상 어디 나가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모든 만남들을 다 뒤로하고서 결국은 집에 들어와야 돼요. 가정에 들어와야 돼요. 예, 맞지요? 어디 갑니까? 일 다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갔을 때 불편하지 않는 사람, 집에 갔을 때 편안한 사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다 놔도 무슨 직 무슨 이거 다 떨어져도 여러분 인생살이 해보니까 50대 되니까 친구들 3분의 2가 날아가대요. 오니까 친구들 3분의 2가 날아가고 전화통에 들면 우리 마누라는 하루에 10통도 전화가 오는데 나는 하루에 전화 오는 게 3통밖에 안 돼요.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시더라고. 서수박으로 다 마누라한테 전화하더만. 근데요 괜찮아요. 친구들 전화 무슨 친구 저도 인맥이 넓었어요. 근데 전화 별로 안 해요. 그냥 저 전화 오는 게 무슨 뭐 요즘 전화 많이 오대요.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 동구청장에 출마했습니다. 전 포항으로 이사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대구에서 전화가 와요. 대구 동구청장 출마했다고 전화 와요. 그런 전화만 오고 무슨 전화만 대출하라는 전화만 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끊어집니다. 다 정리되는 얘기라고요. 결국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즐겁고 자녀들 만나면 행복하고 아내와 만나면 기쁨이 나누어지는 남편을 만나면 즐거운 그런 가정 되기를 여러분 그거 만들어 가야 돼요. 남편이 그래 돼 있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내가 그래 돼 있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를 가꾸어 갑시다. 세상에서는 장사하려고 하면 인맥 관리하잖아요. 인맥 관리하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 가정에서 반만 사용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 금방 되지요. 극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누리면서 서로 기뻐하며 그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